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단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성숙한 자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역사적 인물로만 전합니다. 기적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응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기형적인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우리 주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 주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생활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셔서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하고 신앙적인 인격의 성장하고는 대단히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태어나고 난 다음에 먹고 운동하고 자라는 것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먹고 마시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한일 없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에 큰 부담과 걱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난 다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만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인자 하나를 붙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그 몸에 음식 냄새가 납니다. 몸에 향수를 뿌리면 향수를 반드시 냄새 맡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예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용재 교수가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합니다. 설문을 통해 인격과 설교, 상담, 가정, 외모, 경륜 등의 6개의 자질 가운데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겠나 물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목사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냐? 그 결과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고 그 다음이 설교, 상담, 경륜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인품을 기대합니다. 목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좋고 풍성한 인품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을 성도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한눈에 알아보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언어, 심사, 행동이 다르구나.
그에게 예수 향기가 난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을 때 비로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닮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며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말씀은 살아서 속에 들어가서 운동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별도 없이 마음속에 변화가 다가오고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앉아나서나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만 외워도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해방되고 정신적인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용기와 힘을 얻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마음에 외우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읊조리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면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성경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신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톤 신학교의 성경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생들이 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자 교수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수님이 역사를 거꾸로 바꾸려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은 말하기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루터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을 일으켜서 변화를 받아 그는 도저히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의 생명력이 마틴 루터를 사로잡아
마침내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새롭게 창조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따라 살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야 됩니다. 승리에서 승리로 자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용기에서 용기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자라는 방향을 인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짝이 없고 불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근력이 생겨나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체력 운동을 해서 연단을 해서 몸의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어오면 몸에 신앙의 근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저항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 씨앗은 썩어 땅에 식으면 썩어지지만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는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이 사회와 또 교회와 국가에 필요한 귀한 신앙의 인물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